할렐루야, 8월 10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며 두 번째는 에바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환상은 이전의 5 환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5 환상이 성전 재건을 앞둔 선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2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환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전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갑자기 심판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환상을 바꾸어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선민들이 다시금 옛날의 그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 6째 환상에서는 당시 돌아온 선민 중 일부가 행하던 대표적인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범죄하는 대표적인 죄악이었던 거죠. 아마 당시 돌아온 자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생활고로 인해서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또 잡히거나 추궁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거나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죄악을 저질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양피지 같은데 이래 둘둘 마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들이 과거 바벨론에 패방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죄라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짐과 결단은 무너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는 단지 과거 구약 선민들인 이스라엘만이 완악하고 어리석게 저지르는 그런 죄악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의 습성이죠. 죄를 범하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음하다가 다시 회복의 은총을 얻었지만은 다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기쁨, 은총을 누리지만은 다시 죄 짓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금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의 실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총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다짐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했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범죄하며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도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환상이죠. 에바는 곡식 같은 것을 담아서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부피로는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이라고 볼 수 있죠.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는 에바는 나부로 된 뚜껑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 왜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악이라 하며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나부로 뚜껑을 탁 닫습니다. 납으로 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입구를 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납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봉할 때 씁니다. 여러분, 납을 아시죠? 납은 다른 철보다도 좀
물읍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 무늬가 새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납으로 뚜껑을 탁 닫고 그 위에 철로 만든 도장이나 이런 거 꾹 누르면 인이 새겨지는 거죠. 아니면 열을 좀 가하면 꾹 대가 있으면 납이 녹아서 거기에 글씨가 인 박히죠. 고대는 그렇게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또 납 외에 편지 봉투, 급봉투에는 딱 넣고는 송진 가공한 것 이런 걸 갖고 열로 가해서 딱 눌러서 봉인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용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에 갇혔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고 알곡과 무와 곡간의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악을 자신의 백성들과 분리시켜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죄악의 심판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처소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말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도 내 여호와의 궁정의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좋다. 그것을 더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이 마침 또 주일이네요. 오늘도 우리는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악의 처소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처소로 나아가며 주의 처소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